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3절.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하였단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음식이 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사람은 포만감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포만감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육체적인 것. 배부르게 먹고 나면 나른한 잠이 오고 기분이 좋아지죠.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포만감. 주님은 정신적인 포만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정신적인 포만감을 통하여 행복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즉, 소명의식이 있어야 정신적인 포만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데 마음이 공허하고 자꾸만 짜증이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왜곡된 소명의식 때문입니다. 왜곡된 소명의식이란 자신을 향하여 외부에서 들려오는 도덕적 욕구의 목소리를 말합니다. 이 소리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지금의 자기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자기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강변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의해서 왜곡된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자기 자아에 대한 불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꾸려가기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시달리고 이상적인 나와 현실적인 나 사이의 갭으로 인하여 생긴 죄책감과 그 격차를 좁히려고 하는 몸부림 사이에서 찌들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꾸려가기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시달리고 이상적인 나와 현실적인 나 사이의 갭으로 인하여 생긴 죄책감과 그 격차를 좁히려고 하는 몸부림 사이에서 찌들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듯이 자기가 가진 잠재성에 대한 이해 없이 허구적인 소명을 쫓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늘 공허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소명의식이란 무엇인가?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참 자아의 보물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나 아닌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타고난 그 사람이 되어 태어날 때 신이 주신 본연의 자아를 완성하라는 내면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공통적인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에서 진정 우리가 갈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소명의식은 자아와 봉사가 하나로 결합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신은 내게 왜 너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되지를 못하였느냐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왜 너는 너답게 살지를 못하였느냐고 물으실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인생을 쏜살 같다고 말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건진 것 없이 그야말로 잡을 새도 없이 흘러가 버린 시간을 보면서
저절로 나오는 한탄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인생을 사는 동안은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네 인생살이가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와 같아서입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상처 입으면서도 알을 낳으러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 그 연어들이 인간사를 대변하는 듯합니다. 자기 안의 문제, 성장 과정에서의 상처와 컴플렉스들을 안고 살아야 하고, 사회적 문제, 환경적 문제, 그리고 육체적인 한계를 안고 살아야 하는 인간살이는 정말로 쉽지 않은 흘러내려오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안고 거슬러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세월의 흐름에 그냥 몸을 맡기면 순간의 편안함은 주어질지 몰라도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앞서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그러면서 사랑받지도 못하고 구박 덩어리가 되는 인생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를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